오늘 요한이 소개한 그 예수가 누군가, 어린 양을 보라, 참 제가 오래전에 함께 목 놓아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찬양대가 너무 잘해, 그죠? 내가 거기서 물론 일주일 내내 제가 이 찬송을 불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찬양사님 참 대단하구나. 우리 찬양단이 그 감동을 그대로 이어가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경험,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에게인가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 동영상 보고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세요? 정말 절대 희망 되시기를 원하신 예수님이지만은 스스로는 절망 중에도 이런 큰 절망이 없죠. 살 소망이 없고 죽음도 가장 비참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 왜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렸을까? 그 예수님 자신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면 절대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까지 독생하신 외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천국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온 인류,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절대 희망이 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이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짓밟히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 요즘 세대 사회의 분위기 보게 되면 여러분 월요일 날 출근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어디 갔다 왔노? 교회 갔다 왔다 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랬다가는 꼭 무슨 바이러스 보듯이 그렇게 외면해버리고 마는 이런 시대 한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절망 가운데 빠뜨림으로 해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절대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소망, 절대의 희망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 왜 예수 믿노? 이런 묻고 왜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말, 그것이 어떤 단어든지 짧은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셨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 보게 되면 바로 그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뭐라 그랬죠?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바로 이 말입니다. 오늘 막연하게 예수에 대해서 길고 장황하게 자기 경험이 아니고 자기 체험도 자기 어떤 이해도 아니면서 그렇게 배워온 대로 또 느낌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들이 설명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즉 그렇지 못하고 예수가 누구냐 물으면, 여러분 정말 제가 물으면 한마디로 대답해 줄 수 있나요? 예수가 누구냐? 교회가 뭔데 물으면, 그럼 소리교회 왜 가는데 물으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묻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희미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확신이 없는 가운데 글쎄 예수가 누구야? 글쎄 교회가 뭐야? 얼버무리고 말다 보면 그런 식으로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한 세월이 수십 년이 흘러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또 11줄 드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얼마든지 바리새적인 신앙을 자랑할 수 있지만은 내 경험이 아니고 내가 이해한 그 예수가 아니라 분명히 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시대에나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이요 절대 희망이 되신 예수님, 그분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믿음의 이유를 묻는 자들,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이 신분이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지식 정도, 세상의 어떤 삶의 환경을 벗어나서 누구에게나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 당시 예수를 전혀 모르는 이방 세계, 로마 제국의 통일된 로마 세계의 사람들, 헬라 철학의 뿌리가 문화가 있는 그들에 대해서 나사렛 시골뜨기 버림당한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로고스다. 그 말씀, 로고스, 빛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의 작은 나비의 날개짓처럼 그렇게 처음에 펄럭거렸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태풍을 몰아오르는 그러한 어떤 영향처럼 또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바람에 훅 불려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로부터 불과 300년이 미쳐 이르기 전에 로마의 국교로 선포될 정도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는 낯선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이 문화와 역사나 철학이나 정치나 종교 속에서 그렇게 갈구했던 로고스, 그 말씀, 온 우주 만물의 본질과 생성의 근원이 뭐냐? 그분이 예수다. 그렇게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이해하고 있느냐? 이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의 증언, 그 증거를 들어서 예수가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죠. 침례자 요한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자기는 물로 침례, 회개의 침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성령의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 올 것이다. 그분이 오게 되면 어떤 증거들,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물성령과 불로 성령의 침례를 주는 분을 계시하신다고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 요한에게 나왔던 예수님을 보고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단 한마디 한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줄 때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또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던 자기 백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메시지가 단 한 단어, 한 문장.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튿날 이 침례자 요한이 자기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시고 내가 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소개했을 때에 자기 시대는 끝나게 됐죠. 그때에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다시 새로운 또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주게 된 겁니다. 예수가 누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사회 현상이나 우리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의 문화 속에서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예수가
글쎄,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이것도 길잖아요. 벌써 이만큼 해도. 그러면 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보다도 그것은 자기 경험과 자기 이해와 고백 결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그것을 묻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각 상황은 다르겠지만은 분명한 메시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위선이고 가식이고 외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믿음일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기 분명한 정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 부딪히게 되면 그냥 갈팡질팡해버리는, 그리고 시험 들게 되고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하는 이런 현상까지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 로고스로서 만물의 본질과 그런가 으뜸되시는 그분으로서 예수를 소개했을 때에 그 당시 로마 세계는 로마 정부 제국이라는 엄청난 정치 권력이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헬라 철학이 꼽힌 그 시대에 정치와 사회와 철학이나 종교 모든 것을 통합한 하나의 단어가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이런 폭탄을 터뜨리게 된 거죠, 그지? 어느 누구도 인정하거나 이해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로부터 불과 300년이 채 못 되어서 로마 세계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소개했던 보시오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에 대해서는 구약의 그들의 백성들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은 함께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뭐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됩니다. 이게 속죄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속죄제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마땅히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 죽어야 저주받을 대상인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거예요. 소나 수염소나 수양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새끼라도 잡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은 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림이 없으면 순적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값으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 여러분 뻔뻔스럽게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지금은 신약시대 이후에는 왜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에 헌금하며 헌금을 드리세요? 여러분들은 침례받지 않은 분들, 우리 교인 등록되지 회원되지 않은 분들은 헌금할 의무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침례받고 이 소리교회 회원이 된 사람들은 헌금할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권리죠, 그지요? 근데 헌금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돈 수억을 갖다 바친 수천만 여러분 전재산을 바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 받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절반을 바쳐도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동전 한 잎이라도 그것이 뭐냐? 내 죄값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목숨값으로 내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유일한 이 길이고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 그러면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 주님, 내 가장 소중한 건 내 생명을 대신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 바라면서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철간에 여행하다가 그냥 시주함에 시주 넣듯이 땡그랑 지펴 넣듯이 그렇게 넣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색하고 억지로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자기 생명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봉투를 준비했는가 하면 거기다가 정말 자기 목숨값을 대신해서 보좌 앞에 나아감에 이 거룩한 자신을, 내 자신, 죄 많은, 죄 허물 많은 내가 어떻게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내가 1,000원짜리 하나를 드리고 100원짜리 하나를 드리더라도 거기에 내 생명, 목숨을 내가 드리는 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대충 그냥 뭐 이렇게 드리니까 어디 있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진 백성들은 이 제사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면전에 간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가게 되면 즉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아니 어젯밤부터 지은 죄를 가지고 이곳에 온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즉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의 피값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법원에 가보셨습니까? 재판장에 단독 판사가 앉은 직결 심판할 때 단독 판사, 좀 중한 심판들은 여기 배석 판사겠잖아요. 더 큰 거는 대법원 법관들 앞에서, 더 엄청난 것은 헌법재판관 앞에서. 그러면 10몇 명이 쫙 앉는데 여러분 딱 앉아가지고 재판관이, 대법관이, 권장이 여기 앉아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낭심자는 다리가 후두를 떨릴 거야. 저는 법관에 참관도 가봤지만 정말 가본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 가본 적이 있네. 이게 무슨 경범죄 처벌법 여기에서 내가 벌금을 안 냈다면 법원 오라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 일로 참 철없는 날로 한번 법원에 가서, 아유, 그래 갔는데, 그때만 별급 벌금도 아니고 안 낼 건데 다 할 텐데,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두리고 떨리죠. 제가 법을 전공했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데도 그 앞에 가니까 왠지 두려운 거야. 막 법정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손이 들들 떨리고 대답을 하면 본인의 이름과 뭘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요 진영식 울산광역시 남구 더 찔러. 그런데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된 죄악투성이 허물투성이 내가 어떻게 이 시간 뻔뻔하게 앉아있냐는 거야. 죽어야지 당장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예요, 은혜. 아멘.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런 감사, 은혜 받아 감사 가운데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줬어.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림을 봐서, 슬픈 그림을 봐서 슬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감동이 순하고, 오 주님 그렇습니다. 그 양을 잡아 바치는데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7월 대속제일에는 2마리 엽수점수를 선택을 해요. 해가지고 제사장이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1마리는 그 양의 뿔을 잡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뿔이 꺾여질 정도로 대제사장이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겠어요? 이 백성들의 죄악을 여호와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크고 작은 지은 죄들을, 허물들을 다 그 양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양이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내 이런 죄, 이런 매달 며칠 이런 죄, 나중에 막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까지 막 옆 사람에게 눈을 낀 죄, 왼쪽으로 눈을 껴서 도다리가 앉는 거 감사하고 오른쪽 눈을 끼는데도 가자미가 앉는 거 감사한 죄, 이런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씌우면 그 양은, 그 염소는 어디로?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광야에는 광야의 신, 악한 신인 사탄이 있어. 그 광야의 신, 그 신을 아사셀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아사셀. 그것을 아사셀에게 보내는 양이에요.
그러면 아사셀에게 보내면 그 양이 광야로 내몰리고, 그러면 광야의 맹수들의 짐승에서 찢기면 피를 흘려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어. 그러면 그 죽음의 흔적, 피 흘린 흔적을 가지고 제사장이 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그렇게 광야로 내보는데 그 다음날 뻘뻘거리면 어떻게 이거 눈먼 양이, 미른 양이 다시 기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는 칠면조도 사면한다는데, 잡아먹을로 뒀다가 독립기념일은 사면된 칠면조가 얼마나 고귀합니까? 사면된 칠면조는요 백악관에 살아. 그런데 살려줘야 마땅하잖아. 그런데 이 양을 다시 내모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찢기고 피를 흘려 갈기갈기 찢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속죄의 양, 아사셀에게 보내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탄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쏟으셔서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사셀에게 보내는 한 마리 양이에요. 속죄 양이에요.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백성들은 이 속죄 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사 때마다 짐승을 잡아 바치는 거예요.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보라,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한 것은 자기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늘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렸던 그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단 한 문장으로 나타내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야 되잖아요. 이미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레위기 1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시작. 산채로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수점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속죄 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이거예요. 그 예수 얼마나 설득력 있게 와닿았겠어요. 이 메시지에.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누군지 분명한 메시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도 흔들리는데 정확하게 남에게 설명하지 말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러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어린 양 예수, 세상 죄를 지고 있는 어린 양 예수, 그 말씀 로고스 예수가 내게 경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확신 있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가진 자들이 뭐냐면 자기의 허물과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제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특히 정치권에서 보게 되면 자기들의 막 죄 허물을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찾게 해서 그걸 가지고 스케이프고트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스케이프고트라고 그래요. 이게 희생제물이에요. 누가 그러잖아요. 자기 허물, 자기 죄가 있는데 그걸 희석시키고 그걸 가리고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새로운 희생제물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스케이프고트가 뭐죠? 교회예요. 교회가 바이러스의 진원지입니까? 모든 문제가 좀 교회에다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슈 문제가 있으면 교회의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이웃들 사업의 거래 속에서도 무슨 문제 생기면 예수쟁이 그냥 됐습니다. 아니 저게 아니에요. 스케이프고트가 내 스피어를 잘못 알았네. 모르니까 주는 거야. 내가 써줬잖아. 어디 썼네. SCAPEGOAT. 스케이프고트. 그래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정말 예수님처럼 이 속죄, 세상의 죄를 속죄하는 어린 양 스케이프고트가 되어서 누가 어떤 비난을 삼고 내게 죽음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저 스케이프고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나는 희생제물, 네가 살려면 나를 희생제물로 삼아줘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터지고 두들겨 맞고 매를 맞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죽어도 내가 죽음으로 너를 살려줬다면 괜찮아. 근데 세상은 이걸 악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스케이프고트로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부귀 영화를 꿈꾸고 성공과 출세를 기도하고 뭔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대하고 믿음의 소망까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스케이프고트가 되는 것. 그래서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내 절대 절망이 당신의 절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이것이 침례자 요한이 소개한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이 주어진 멍에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멍에가 이 멍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 와서 너나 할 것 없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과 출세하기를 원하고 오히려 예수와 교회를 빙자해서 자기의 상업적인 이익을 얻기를 원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고 수입이 적어들면 절망하게 되고 시험 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가 어디 있냐, 시험 들고 저주하면서 도망치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까? 예수가 누구냐는 문제.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기를 원합니까?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이죠.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그렇게 뒤틀린 그런 세대 속에 그 길, 잘못된 길 가지 말고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한 그 길을 바로 가라, 메시아를 향한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는 것이라고 그랬죠. 침례 요한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라고 했어요. 그 실제적인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서 침례받는 그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한번 펼쳐보세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뭐가 열렸죠?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34절에 뭐라고 증언했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렇게 나를 보내신 그분이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나에게 미리 일러주었는데 나사렛 예수, 나는 그를 모르지만은 그가 메시아인 줄 몰랐다는 거죠. 모르지만은 그가 나왔을 때,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나는 이 현상을 보고 내게 말씀하신 그분의 계시의 비밀이 뭐냐? 이가 바로 세상 죄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이야기 속의 주인공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예수를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스케이프고트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는 뭐죠? 예수님처럼 희생양, 어린 양, 스케이프고트가 돼야 되잖아요. 이거 되기를 원하는 사람 교회에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저도 그 예외일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분명한 고백이나 경험이 없고 예수에 대한 분명한 이해나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 좀 잘 먹고 잘 살면 기쁘고 행복하고 조금 힘들면 절망하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따라 해보세요. 나는 왜, 내가 왜 이래? 해보세요. 불평 원망함으로 좀 이렇게 액션처럼 내가 왜 이래야지? 시작.
Why not you? 네가 어때서? Why not me? 내가 어때서? 저보고 물어보세요. 목사님 왜 그래? 물어보세요. 한번 해봐요. 연습을 해보자고. 늘 하는 거 있잖아. 말 표현은 안, 몸짓은 안 하지만 한번 해봐. 손가락.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보면 시작. Why not me? 내가 어때서?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영원한 소망을 얻는데 내가 지금 비록 속죄의 양 아사셀에게 보내는 사탄에게 내어준 그런 스케이프고트가 되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나를 통해서 당신이 희망을 가진다면 그것이 나의 행복 아니겠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 말씀 대신 예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소리를 들려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은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받은 자나 받지 않는 자나 신분기천을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 어린 양, 그분을 헬라 세계에서 뭐죠? 그 말씀 로고스.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내 상황과 내 문화 수권 속에서 만나는 그들에게 이 예수를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아들 예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아들을 어린 양 속죄양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 죄값으로 죄와 허물을 우리의 죄물을 가리셨죠.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굴까요? 네, 자기의 죄와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고 우리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빽빽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전국 전사를 통해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뭐 올렸고 아니 비디오로 찍어놔 그냥 CD를 만들어 놨어. 그런데 여기에 십자가의 피가 확 덮어졌어. 안에 내용이 보여야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계 법계 말씀의 법계 위에 피를 뿌리잖아요. 그 제사거든요. 하나님이 보지를 않아. 우리가 예배당 들어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 예수의 피값이 우리 피고 우리가 덮여지게 되면 내 죄와 허물이 보이잖아. 근데 나도 알고 마귀도 사탄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셨어. 당장에 죽임을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 만들어주게 된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와 허물을 가림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자. 이 내가 복이 있는 자라는 예수를, 그 예수를 어떻게 무슨 방도로 어떤 메시지를 소개하셨을까?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보입니까?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러면 내 사랑하는 조국권,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 예수를 어떻게 어떤 표현을 내고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그 한마디로 예수를 정의할 수 있을까? 나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장황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뭐죠? 경험이 없고 믿음의 고백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다는 것은 안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많은데 표현력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 너 사랑해 그럼 뭐죠? 사랑해 표현하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단 아이들도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것도 모르는 애들은요 이 땅만큼 사랑해 하잖아요. 그 한마디에 부모는 녹아내리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찌할 수 없어. 누구 닮아서 이쁘니? 그러면 얘들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지 엄마 닮았고 아빠 닮았대. 그 다음에 3번은 할매 닮았어. 그런데 요게 할아버지 할매 마음을 알아. 누구 닮아서 예쁘지? 할매 닮았어요. 아이고 내가 알아도 얼마나 거기 예쁘니? 우리 여러분 누구 닮았죠? 예수가 누구죠? 내 죄를 짊어지고 간 어린냐? 그 철학이나 헬라 세계 속에서 로마 제국을 향해서 그 말씀 철학의 꽃이라는 로고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경험이 아니면 안 돼. 자기 이해와 자기 고백이 돼야 됩니다. 가슴에 손을 모아보세요. 내가 믿고 경험한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 예수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주님, 그 주님을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의 메시지로 설득력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주님의 경험, 그런 성령의 은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이해와 경험으로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